자,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영적 주소를 바꿔내라. 자, 한 번 더 주먹을 쥐고 한번 외쳐볼까요? 삶의 영적 주소를 바꿔내자.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잠언서 27장 20절을 말씀으로 만족되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부분 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었는데, 또 기도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배웠어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현상은요, 감사라는 상태는요, 내 영혼이 만족될 때 감사라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족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될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족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 100%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100% 만족할 수 있어요? 자, 바꿔볼게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100% 만족할 수 있어요? 웃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도 하셨고, 또 다윗은 지난번에 나눈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즉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공급과 능력과 보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을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고, 푸른 추정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내게 기름으로 내 상을 베푸시고 정말 나를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로 악인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비굴한 게 아니라 악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내가 왕이 되고 결국은 의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정녕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계속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7장 20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스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스올과 아바돈, 바꿔말하면 음부와 사망이라는 원어라고 했죠. 스올은 음부고 아바돈은 여러분 그 사망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유명이라고도 표현됐었어요. 자, 아무쪼록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옛날 성경.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다 원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는가? 여러분, 이 잠언서를 보면 21절만 가도 이런 주제, 20절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는 건요, 영적 비밀이 있는데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님이 힌트를 주듯이 살짝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영적인 세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열쇠 같은 부분을 살짝 보여요. 빙산의 일각처럼 살짝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근데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다. 물론 그 찬양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보면 만족함이 없고 이것은 만족함이 없다.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리듯이 성경은 뭔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푹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툭 이렇게 쳐지는 거죠. 그럼 이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 이 사망과 음부와 사람의 눈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 만족함이 없게 되는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은 바로 영적인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주소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신앙을 생활을 해도 만족이 없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복음을 알고 만났다 할지라도 내 삶의 영적 주소가, 내가 은혜는 받았어요, 거듭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소가 음부야. 그리고 내 삶의 주소가 사망이야. 내 삶의 주소가 여전히 사람의 눈과 귀와 이런 육신의 정욕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만족의 비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았어, 복음을 알았어, 성경의 진리를 알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병고침도 체험했어요, 하나님 능력 경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많은 것을 경험한 내가 왜 딜레마에 빠지지? 왜 만족이 안 되지? 신앙생활도 했는데 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예배하는데 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면 내 영적인 삶의 주소가, 영적인 주소를 말한다기보다는 삶의 주소가 사망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이면 내 삶의 주소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삶의 주소가 목사이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경험했는데 삶의 주소가 여러분 음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삶의 주소가 육신의 정욕, 눈이든 귀든 이런 육신의 정욕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그의 삶의 주소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져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고 음부가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정욕의 오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영적인 삶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삶과 만족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만족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이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만족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여러분, 아주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평생 만족이 될까요? 이게요, 만족이 돼야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되면서 여러분 너무 행복해. 어떤 분은 막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20년 동안 콩깍지가 안 걷어지고 30년 동안 콩깍지 안 벗겼대. 이야, 대단하다. 봤더니
그렇게 예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이거든요. 대단한 연예인 막 쭉쭉 빵빵을 얻어도요, 대단한 여러분 잘생기고 돈 많고 모든 조건이 탁탁탁 갖춰져도요,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면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만족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만족이 안 돼서, 장로님들 교회가 만족이 안 돼서 맨날 막 떠날까 말까 죽겠네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야, 교회 성도들도 좋고, 예배도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좋은 거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만족돼서 은혜가 넘치기 원해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나는 저 마누라 때문에 죽겠네 진짜, 저놈의 자식들 가다 죽지 그냥, 이들이 왼수요, 이 인생의 왼수. 볼 때마다 막 이건 아닌데,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기록해갖고 이것 좀 고쳐 이것 좀 고쳐. 그러면요, 반대로 다가오는 대답은 너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중요한 건 만족이 될 수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내를 만난 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게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다면 진짜 은혜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만족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삶의 주소를 바꿔낼 때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았어요. 핍박도 많았어요. 40명이 단식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만족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이게 어디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양해요? 아니, 어디서 나온 것이야? 바로 이것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찬양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가 없으면 그 어디나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이 된다고요. 직장터가 지옥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안에 만족하게 하시는 신령한 콩깍지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가정 부부를 보면서 진짜 한숨만 나와.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맨날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혼 1위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만족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서 본문이 만족되는 비밀이 뭐냐, 영적 주소가 음부에 있고 사망에 있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영적 주소가 있으면 만족이 안 돼 버린다. 교회 와서도 육신의 귀, 얼마나 목소리가 어떤가. 여러분, 얼굴로 보면 제가 만족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돼요. 목소리로 봐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족된다는 건 영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야? 그 율법은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힌트만 줄 뿐이야. 유명도, 음부도, 사망도, 사람의 눈이란 정욕도 이게 만족이 안 돼. 너의 삶의 주소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왕년에 난다긴다 해도 소용없어. 너의 삶의 영적인 지금 삶의 주소가 여기면 너는 절대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주소가 옮겨져야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찾아낸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으면 만족이 되는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부의 반대는 어딜까요? 뭐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띄워졌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리고 유명,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성경은 아바돈이죠. 이 스올의 반대는 낙원,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유명, 즉 아바돈의 반대는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사탄의 반대는 예수님. 사탄이 역사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귀신에게 주소가 있으면 안 돼. 귀신 역사, 귀신이 자꾸 붙어 다녀. 더러운 것이 붙어,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만족이 안 되죠. 귀신 역사에서 질병 일으키고 불통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막 꼬이게 하고, 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근데 사단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붙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한 자가 되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한 자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주소가 돼야죠.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쪽은 불만족, 여러분 이쪽은 반대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만족이 안 되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육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고, 육의 사람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고 피부에 느껴지는, 눈으로 보고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내 눈으로 볼 때 아유 저 사람, 귀로 들었을 때 아유 소리 막 꽥꽥 지르고,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저래, 옷을 저렇게 입었어, 이것으로 만족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이게 영의 사람. 그리고 정욕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자, 그렇죠? 정욕의 주소 두면 안 돼요. 정욕의 반대는 육신의 요구죠. 성령의 요구. 그래서 성령으로, 정욕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요구에 이끌려 사느냐, 성령의 요구에 이끌려 사느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요구를 쫓아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아요. 결국 그래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원하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먹는 것의 욕심,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의 정욕을 쫓아 살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율법을 주소로 둘 거냐, 복음의 주소를 둘 거냐, 나는 죄에게 주소를 둘 거냐, 아니면 회개, 말씀, 예수 피의 주소를 둘 거냐. 이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 있냐. 이것은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일지라도 지금 현재 죄 짓고 있네, 여전히 하나님께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네.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하나니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자는 아무리 목사님 할아버지여도 죄 지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있지 말고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예수 피가 있는 자가 되시고, 주소가 옮겨져야 돼, 주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음부냐 낙원이냐, 여러분 사망이냐 생명이냐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다스림의 역사가, 그에 해당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정욕의 다스림을 많이 받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의 생각에, 나의 인본주의 생각에 다스림을 많이 받네. 그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스림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열매에 따라 우린 만족과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의 주소가 왼쪽인데도, 즉 사망이고 정욕이고 죄고, 또 여러분 악한 영에 붙잡혀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런데도 나는 만족이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불교 신자도 인본주의자들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주소는 잘못됐는데, 삶의 주소는 잘못됐는데 만족할 수 있어요. 불신앙자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인도는요 행복지수가 세계 1위래요. 왜? 그들의 신앙의 삶의 주소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업보야 하고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만족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만족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냥 나만 만족. 여러분 보세요. 그 미친 사람이 여기다 꽃 꽂고 있어. 헤이, 여기다 쓰레기 줍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은 나름대로 만족이 돼. 그거 좀 벗어, 그 더러운 거 좀 내려놔. 안 돼, 내 거야. 헤이, 하고서 본인 저서 헤이 웃어. 장교도 목사님이 그 조사를 했대요. 미친 사람에게는 절대 암에 안 걸린다네. 장경도 목사님 조사한 예전에 그 조사했는데 사람이 미치면 맨날 웃잖아. 이러고 물론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내가 쇠뇌당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누가 봐도 이건 만족이 아니야. 근데 본인 혼자 마치 마약 먹은 사람이 자기 혼자 좋다고 만족하고 있는 부모님들 볼 때 어떻게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본인 혼자 좋다고 만족하는 거야. 이런 만족을 우리는 여러분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도 볼 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 이건 불신자도 다 만족. 교회 안 다녀도 만족한다니까요. 그런 만족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만족하고 나를 지으신 신랑 되신 주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부분이 이 본문은 이렇게 영적 주소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에 있으면 절대 만족이 안 된다. 너의 삶이 만족되기 원하느냐? 그럼 너의 삶의 영적 주소를 바꿔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듯이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본질에 대한 여러분 그림자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가 오히려 부정으로 이거 하면 만족함이 없고 이거 하면 만족함이 없고 요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알아서 분별해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너희가 만족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마치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 아니 남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모습이 있듯이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되는 신앙생활의 삶의 주소를 가져서 내 삶이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만족되는 신앙생활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신앙을 향해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만족되는 삶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만족되는 신앙생활은 만족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돼요. 만족하게 하시는 이.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울의 역사, 부정의 역사, 귀신 역사, 불통의 역사, 혈기 역사, 미움 역사, 저주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마귀 귀신이 만든 수많은 수렁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리어 간증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충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소부터 바꿔내는 거죠. 자, 여러분 만족되는 신앙생활 외치면 여러분 주소부터 바꿔내라. 삶의 주소부터 바꿔내라 외치는 거예요. 만족되는 신앙생활. 다시 만족되는 신앙생활. 삶의 영적 주소부터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바꿔내셔야 된다는 거죠. 귀신 마귀가 힘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 피로 채우셔야 돼요. 쓴물이 단물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적 주소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쓴물 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와 주소를 가지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한 나무가 던져지죠.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던져지고 예수가 던져지고 말씀이 던져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내야 되는데요. 성경 잠언서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수월이 아까 음부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삽니까? 돈 열심히 잘 번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길.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 길 걸어가면서 왜 교회 다니면서 만족이 안 되지? 왜 예배하면서 만족이 안 되지? 당신이 지금 어둠의 길로, 세상길로, 아래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위를 향한 생명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길을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스올, 음부가 떠나는 거예요. 음부는요,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음부의 권세가 총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귀신을 동원하고 사탄을 동원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공격해야 될 때 마귀의 손이 미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마귀 음부랑 멀어져야 돼. 귀신 마귀가 손을 잡으려도 안 잡히네. 암흑의 권세 잡으려도 안 잡히네. 곽기명 집사를 잡으려 했더니 안 잡히네. 윤종열 권사 잡으려 했더니 안 잡히네. 음부의 권세가 근데 너무 강력한 빛이 있어서 가려고, 어둠의 권세 가려고 해도 못 가겠어. 이 정도로 우리는요, 이 악한 권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멀어져야 돼. 음부랑 멀어지라고요. 음부랑 사춘되지 말고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음부랑 사망이랑 사춘되지 말고 생명길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위를 향한 생명길로 갑니까?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웃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래서 마귀가 만든 모든 수렁과 문제가 있어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다 간증이 돼버려요. 돌파가 돼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주님과 따로 있으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내가 몸에고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정말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행하여서 영적 주소를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다윗처럼 바뀌어지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외쳐보세요. 주여. 자, 저는 작게 하고 여러분 크게 하고, 주여, 나의 삶의 영적 주소를 바꿔주시옵소서. 자, 졸지 말고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어디 바꿔지기 원하시면 아멘. 쉬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제가 쉬운 방법 알려줄까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바꿔지나? 저는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이 고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막 들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2부터 설교했잖아요. 중2부터 어린이 교사가 돼서 설교를 내가 했다니까. 중2 손 들어봐. 중2 없어? 중2가 없네. 중2가 없어. 예. 그런데 당회 때, 우리 감리교회 당회라고, 당회 때 권사님이 여자 간사를 업어치기 한판 하는 걸 보면서 내 충격을 받은 거야. 왜 나름대로 하는데 목회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형통도 없고 왜 어려움이 있고, 진짜 막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풀어가는 비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내 삶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지만 아니 보니까 그들은 돌파가 있었는데 왜 이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는데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하세요. 어떻게 하면 삶의 주소가 바꿔지나? 자, 영적인 삶의 주소 바뀌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꼭 실천해 보세요. 이걸 자, 한번 따라봐. 기도에 힘쓸 때, 뭐에 힘쓸 때? 여러분 영적 주소가 바뀌기 원하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면 바뀌어져요. 그냥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거 말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음부냐 천국이냐의 문제는 음부의 다스림을 받느냐 천국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아도 이게 안 돼요. 힘이 있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내 생각이 조절되지 않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내 마음대로 돼요? 웃어요. 웃어집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조절이 안 됩니다. 저주와 결박의 역사에 붙들려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나도 악한 결박이 떠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예, 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주소를 바꿔내는 것은 힘이 있어야 바꿔내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은 내가 아니에요. 내 근육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배운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기도에 힘쓸 때. 그래서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은 자유인데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영적 주소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힘이 오냐고요? 악한 귀신과 결박을 몰아내고 내 영적인 주소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오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면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힘으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외부의 힘이 도달돼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힘이 와야 돼요. 방법이 뭐냐?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꿔보면 문제의 해답은 예수시고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결박당해서 내 인생이 눌리게 됩니다. 그 딜레마에서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집니다. 백날 해보세요. 안 나와지죠. 이거 깨닫는데 5년, 10년 걸리는 분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좌우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손을 꼭 누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금요 집회도 오시고 아멘 그게요. 금요 집회도 오시고 힘을 얻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나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제가 전에 저 여기 교회 말고 전에 교회에서 이런 삶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이 물어보니 기도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는 기도 안 치면 돌아다니면서 삶이 다 전체가 기도래. 돌아다니면 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는 개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지옥이야 지옥. 삶의 지옥. 응?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되어져요. 그냥 힘으로 누구는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올 때 가능한데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오냐? 기도하는 데게 와요. 저도 힘들지만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부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왜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기도가 많아질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족하면 자꾸 기도하는 종들과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꾸 곁에 두세요. 기도하는 베드로 곁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꼭 인본주의 하는 사람 인본주의끼리 뭉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제가 예전에 이 얘기했죠.
제가 가위 눌려서 귀신에게 붙잡혀갖고 귀신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귀신이 막 1분에 100개씩 바뀌고 그런 귀신이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군대 귀신이랍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알고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얼굴이 싹 바뀌어요. 많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전도사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혼자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고 그럴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겼냐, 뭐 윤석준 목사님이 안수도 받았는데 그때뿐이고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한두 번 안수 받으니까 아예 목사님 능력 없네 안 되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귀신과 싸우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워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뭐 하셔야 된다고? 더 크게 뭐 하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기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기도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악한 영의 능력에 여러분 그냥 쓰나미에 밀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막 쓰나미가 막 3m 4m 일어났대요. 쓰나미가 오면 그냥 다 쓸려가잖아요. 영적으로 힘 없으면요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쓸려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오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그 귀신을 이기는 거 할 때 기도 새벽 계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싸워 이겨야지 하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막 저런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기도 조금 했다고 귀신이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가 무르익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끝까지 귀신을 몰아내야 돼.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능력 없나 봐 이러시면 안 돼.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친척분이 그 귀신에 들려서 우울증과 귀신 들려서 자꾸 죽고 싶어 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한 20일 넘게 같이 있으면서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신 쫓는 그 역사를 매일 했어요. 매일. 응? 그러면서 20일인가 그 정도 한참 한 달 정도인가 하여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이모님인데 그분이 하고 갑자기 쓰러지더라. 그리고 정상됐어요. 정상되고 그 울산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이 우울증 걸리고 귀신에게 붙잡힌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간증도 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 내가 바꿔내기 위해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보니까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이기고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막 따대기를 때리면서 운전하면서 피곤하니까 막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할 때 막 따기 때리면서 가고 나는 막 피곤해서 잠 못 자고 기도하는데 옆에는 쿨쿨 자고 있어요. 나도 잠깐 차에 가서 자고 올까? 은혜 받으려면 안 졸아야지.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주님 내가 이기고 피곤함을 돌파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피곤해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내가 3일 동안 10시간도 못 잤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해하긴 못 이해해.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기게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성령 안에 말씀과 지혜가 확 임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윤석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방금 30분 전에 은혜 받고 했던 말씀과 그 영적 포인트들을 그대로 설교하는 거야. 설교 듣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는 경험한 자만이 아는데 여러분 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졸아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리니까 힘드니까 양반다리하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졸은 거야. 나도 모르게 절간에 갔어. 꿈속에 절간에 간 거야. 절이 막 우리 지금 새로 지어진 이 교회만큼 큰 거예요. 근데 막 여기 구멍이 하얀색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소림사 이만해 막 구슬 달고 이렇게 이런 막 여기 허연 턱시움들이 잔뜩 난 그 오래 묵은 그 불교 그 스님들이 막 수십 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그 양반다리하고 이건 아닌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일어나 가지고 제가 막 그 스님 머리 이마 지금도 촉감이 그
그 있잖아요. 그 벗겨진 이마 딱 됐을 때 촉감이 있잖아. 그 이마에다 손을 넣고 들은 귀신아 나가라 막 하면서 그 스님이 이렇게 요만하게 쪼그라드는 걸 봤어요 내가. 그다 딱 깼더니 보니까 기도씨가 졸았더라고 내가. 별 체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을 수 있어요. 예배하면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기는 경험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냐.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못 이기십니까? 왜 내게는 능력 안 주시고?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만 남았잖아요. 엘리야의 옷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 요단을 칠 때 요단이 갈라지고 능력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주소 옮겨주는 한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주소에 있어야 돼요.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힘써야지 배웠어. 들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편안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꼭 문제 생겨서 죽을 일 생겨서 아주 그냥 바닥을 쳐야 그때 기도하더라고. 인간이 참 못됐어요. 바닥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바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주소가 옮겨지는가? 영적 주소가 옮겨지기 원한다면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순종에 힘쓸 때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에 힘쓸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요, 순종은 주님과 우리와 연합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차의 엔진이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기어와 조인되지 않으면 차가 가지 않아요. 엔진은 맹맹 돌아가는데 기어 조인되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옛날엔 디스크 산발이라는 게 있어서 기어를 넣을 때 딱 반크러치가 넣어서 기어와 딱 조인되면 힘을 받고 이 산발이가 다 무뎌지면은 이게 조인이 안 돼서 그냥 언덕도 못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부어져서 여러분 모든 흉악한 결박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가 쉽게 바뀌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월상 예배, 이번 달 월상 예배를 꼭 한번 보세요. 영적 주소가 바뀌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진통을 겪고 영적 주소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게 되면 강력한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영적 주소가 갑자기 바뀌어져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가 갑자기 순종해요. 야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때 그거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을 때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됐지 않냐? 피채 먹지 말라고 막 순종을 강요해요. 사울이 왜 이러지 갑자기? 그의 모습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야,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린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도 순종했더니 그 다음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10번 다 하나님이 역사 않고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한 번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 이거 낳을 때도 제가 하나님 제게 마음에 주셨던 거, 그거 뭐 이게 죄입니까?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제가 월요일마다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 치고 싶고, 그리고 악기도 치고 싶고, 월요일은 좀 휴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50일 기도 중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 죄라고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제가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2주 만에 우리 아내가 이 모든 혹이 정상됐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영적 주소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사실 세미나 다니는 게 저에게도 육신적으로 곤욕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죠. 목회자 회계성회였는데 김기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집회를 갔었을 때
옛날에 초반에는 요만한 방에서 옆에는 목사님 자고 옆에는 강사님 자고 이렇게 천 같은 거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천이 이렇게 걷어져서 목사님이 뭔가 때문에 울퉁을 확 벗는 걸 봤는데 물통을 벗었더니 문신이 몸 전체에 있는 거예요. 강력한. 그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원래 청량리의 최고 싸움꾼으로 조직 보스였답니다. 보스였는데 군대를 갔는데 뭔가 때문에 이제 고참이나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주먹으로 해가지고 고참 이기고 그 옆에서 근무 수던 5명 달려들 다 때려 눕혔대요. 그래서 군대 분대 하나가 동원돼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데 수십 명을 다 때려 눕혔대. 그래가지고 이거 부대에서 영창을 내야 되는 이 사건을 보고만 하면 그 간부가 진급이 안 돼가지고 영창도 못 보내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미워할 거 아니에요. 자는데 모포 하나도 안 주는데 그 중에 추워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군종병이 모포를 하나 줬대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고마움을 입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대백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 서로가 안 받아주고 그 네모반 그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디로 배치시켰냐면 군종으로 배치를 시켰대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을. 그 군종병이랑 좀 친해가고 그래서 그 군종 역할을 하면서 군종 그 선임 군종이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사명이 있네. 근데 그 말이 그에 박힌 거야. 그 깡패 두목 박혀가지고 본인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중요한 건 신학교 나가려고 다 결단했더니 갑자기 그 아내가 빨가벗고 비늘 여다 꽂고 귀신 들려온 거야. 귀신 들려서 빨개벗고 돌아다니고 난리 피고 그러니까 막 집안이 난리 난 거야. 두 번째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가는 거야. 한 달도 못 살고 죽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통곡하면서 야 이놈아 우리 집안에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이 이러잖아. 봐라 네 마누라가 어떻게 됐나. 네 아버지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고도 신학교 가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막 그 엄마가 난리를 쳤대요. 여러분 이러면 신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갈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죽어가고 아내가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하는 순간부터 아내가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신학교 갈 거예요? 아니 나는 상관없으니까 자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분이 에라 보러 갔다 나는 그래도 간다 하고 아내도 내려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든 말든 내려놓고 신학교에 갔대요. 물론 그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분이 검정고시를 7년 동안 준비해서 7년 동안 떨어지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러고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 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내가 뒤집어진 거고 아버지가 뒤집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다 내려놓고 그래 아내부터 바꾸고 우리 아버지부터 고치고 그리고 신학교 가야지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분이 그냥 갔는데 신기한 건 신학교에 전화가 왔대요. 신학교 등록해서 딱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오냐. 아버지가 정상이 되어지고 그 아내가 귀신 떠나고 정상이 되어지고 그날 등록한 그날에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정상되고 아버지가 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그 풍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영적 주소가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영적인 주소가 옮겨지고 우리가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이미 오늘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이거 이상하게 하겠구만. 몇 번 이제 10분 남았구만. 이거 계산할까봐 내가 오늘 안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개에 힘쓸 때. 여러분 이게 미리 줘가지고 이게 아멘이 감동이 없는데 중심으로 회개할 때. 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상태를 온전히 연결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내 주소가 음부에 있고 사망에 있는 자랄지라도, 정욕적인 자이고 육신의 사람이고 죄악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소를 강력하게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눌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여러분 그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형통이 일어났어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주소를 바꾸는 강력한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 간증이 아니라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은혜 받은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태희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보니까 왜 그 목소리도 걸걸하고 좀 거친가 봤더니 이분이 조폭 출신이었더라고요. 옛날에 조폭을 많이 결단시키고 변화시킨 사람이 이 그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선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천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조폭인데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커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단 사례금 1원 한 푼도 안 받고 했대요. 훈련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처자식도 있는데도 1원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사역을 했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대요. 개척을 시작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하루에 막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목회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변화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여기 보세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한 2주간 크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시냐고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태어나서 처음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깡패 내려놓고 죄악된 사람 다 내려놓고 변화돼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러면서 전도사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서운했겠어.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버렸고, 내가 정말 전도사 사역하면서 사례금 하나도 못 받으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보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오고 어떻게 내가 단독 목회 나오기까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다고. 주님 나 너무 서운하다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버린 게 얼마인데 주님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내가 주님께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사역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자기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막 통곡하면서 진짜 너무 소원하다고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네가 만든 하나님이어서 나는 네가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안에 프레임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만든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고요. 충격을 받고 그 시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그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목사님들도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나고 목회하는 분들 많다고,
배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많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목회자들 진짜 주님 만나고 뜨겁게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뭐 박동찬 목사님 유명한 난다긴다는 목사님 많이 왔었는데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저도 충격을 받고 저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도 주님 만났더니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난 너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을 넌 믿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이 섬기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너와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성가대를 몇 년 하고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주님이 나는 네가 만든 하나님이지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상관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주소가 진짜 이때부터 그냥 한 번 회개가 아니라 이때부터 40일 금식하며 진짜 회개하는데 계속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그냥 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힘쓸 때 그냥 한 번 찍 하고 마는 거 말고 진짜 회개에 힘쓸 때 4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에 진짜 힘쓸 때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 영적 수도 바꿔내는 거 알아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순종에 힘쓸 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힘쓸 때 여러분 회개에 힘써 봤습니까? 그냥 고백 나열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고백 나열이 아니에요. 회개는 살을 찢어내듯 내 더러운 것들을 쪼개내고 잘라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주소는 바뀌고 영적 주소가 바뀌면 삶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만족되는 신앙생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삶의 주소 바꿔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